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이기는 훈련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뿐 아니라 그 자체로 무궁무진한 생명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어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어는 모든 것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로 고난할 때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언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왜곡되었습니다. 생명 언어가, 모든 것들을 살리는 언어가 사망 언어로 변질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그래서 사망 언어 중에 비판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언어들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이번 주는 또 한 가지 그 사망 언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바로 원망하는 언어입니다. 원망 언어. 여러분 이 원망 언어에 대한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부끄럽지 않은 죄, 서스럼 없이 짓는 죄, 때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죄. 이게 원망이라는 언어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이라는 언어는 굉장히 대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간음, 살인, 이런 죄는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하지만 원망하는 것은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망하다가 말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짓는 죄가 뭐냐면 이 원망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의 결과는 오늘 성경에 보면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이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원망을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원망이라는 이 불평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complaining이라고 하죠. complaining. 우리가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때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우리는 야 그거 컴플레인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원망하는 언어가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언어는 굉장히 무서운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원망하는 언어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원망 언어의 심각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심각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벌하시는가, 어떻게 벌을 내리시는가, 그걸 보면 이게 죄가 다 같은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무서운 죄는 하나님이 더 무섭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응벌하는 수요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차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죄질이 나쁜 그 악범들에게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렇게 때려버리지만 유럽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이 응벌을 내립니다. 뭐냐면 그냥 무기징역 사형이 아닌 200년 징역형, 350년 징역형 이렇게 형벌을 때린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죄의 심각성은 그 죄의 응벌의 수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들이 생활고로 인하여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제는 그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원망하는 언어들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여러분 잘 원망하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생활고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혹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11장 1절에 시작.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 그 악한 말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로 진노하십니다. 불로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여전히 원망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냥 우리는 별스럽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원망의 대부분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악한 말로 하나님은 치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그들의 진영, 천막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원망의 결과에.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을 끄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불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불 나면요, 여러분 끌 수 있는 그 어떤 매개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카운트 유 블레싱, 주님이 주신 여러분 가정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거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카운트해 보면 여러분 다 주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지금까지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내 순간 그거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거,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내일도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원망하는 말로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넜어요. 여러분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믿습니까? 근데요,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다고 그들이요 원망해버려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홍해 사건이요 단지 마실 물 먹을 것 없다고 묻혀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원망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다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잊어버렸어요. 단순히 먹을 물 한 잔, 먹을 것 없는 그 배고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홍해 사건이 묻혀버린 거예요. 원망했어요. 주님이 근데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불로 살라버립니다. 원망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것뿐입니까? 그들이 영적인 권위자를 무시합니다. 비방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가십거리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우리 동족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그것도 흑인과, 굿수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어찌하여 흑인 여인과 결혼을 하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가십거리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딱히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비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심지어는 혈육이 비방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걸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십니까? 나병을 걸리게 하십니다. 우리 8절로 10절 말씀 시작.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생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느니. 여러분, 그 원망하는 말 때문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원망 언어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소멸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상황과 환경이 그들이 참 싫어했던 상황과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또 모세를 원망하다가 또 주님이 심판하신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정말 그들은 이 원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 때문에 원망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귀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으면 가나안으로 딱 직행할 수 있도록, 혹은 있던 원수들도 다 물러갈 수 있도록 다 제거하셔야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으로 우리를 내모시는가? 우리를 주님이 지금 시험하시는가? 그러면서 14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원망하며, 이런 말이에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통곡했대요. 근데 2절에 보세요. 2절에. 자, 시작.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애곡하면서 죽겠다 원망하면서 지금 한 밤을 그렇게 지새운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적을 전무후무하게 많이 본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가 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를 더 내가 살아있음을 이 기적으로 보여줘야 나를 믿겠느냐. 믿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줘야,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기적으로 이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해야 내가 살아있음을 믿겠느냐. 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면서 12절에 시작. 여러분 전염병 진짜 무섭죠? 저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진짜 전염병이 무서운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버렸대요.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 말 때문에. 27절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주님, 그 주님이요 원망하는 말을 들으신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어 익숙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나도 모르게 그 원망하는 그 말들을 주님이요 다 들으신대요. 들으신대요. 중요한 것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28절 하반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그게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그게 믿음의 말이든 불신의 말이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 정말 죽겠는 생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일하셨기 이후로도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의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대요. 그래서 그 들린 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다 죽었대요. 진짜 원망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오직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출애굽 1세대들이 살아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 언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인가는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이제는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원망은요 왜 원망의 언어들이 이루어지냐면 당을 이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 온, 아마 이 4명 중 한 사람이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야, 꼭 우리가 모세 말을 들어야 하냐?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리더십들에 대한 반항이었어요. 우리도 거룩하고 나름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우리 기도도 하잖아. 말씀도 있잖아. 그런데 꼭 저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 꼭 저 리더십의 말을 들어야 돼? 요즘으로 말하면 꼭 저 목사의 말을 꼭 들어야 돼? 근데 3절이에요. 시작. 이게 그들이 했던 말이었어요. 모세에게.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 이게 바로 원망했다는 말이에요. 리더십들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굉장히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야, 꼭 당신 모세, 당신에게만 하나님이 있냐? 우리에게도 하나님 있지 않냐? 나도 말씀 보고 나도 기도한다. 그런데 꼭 네 말이 맞다고 당신 말을 꼭 따라야 되느냐? 굉장히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당을 지어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왜요? 30절 말씀. 시작. 자, 보세요. 모세를 멸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래요. 원망하는 그 말 자체가. 21절 말씀. 그래서 어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까? 시작.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31절 35절 말씀.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서라도 여러분 원망하는 말은 안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늘 지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원망하는 언어예요. 교회에 오면서도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 원망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헌신하면서도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뭐예요? 원망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원망의 죄에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특징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이요 원망하다 보면 그 아내, 그 자녀 다 전염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요 온통 부정적인 얼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로 온통 한 가정이 그렇게 휩싸여져 버려요. 민수기 11장 10절 말씀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이름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깊어. 여러분 우리 엄마들도 자녀들도 진짜 원망 언어 사용하면 안 되지만 진짜 우리 믿음의 가장들은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원망하는 언어를 오늘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전염된대요. 울었어요. 만나 먹기 싫고 고기 먹고 싶어서. 그런데 한 사람이 원망하다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다 원망하면서 울었대요. 다. 얼마나 급속도로 퍼지는지. 여러분, 온 종족들이 다 이 부정하는 이 원망하는 언어에 전염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250만 명입니다. 여러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250만 명이 광야에 있는데요. 하루씩 그 원망하는 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확성기가 있었던 데도 아니에요. 신문이 있었던 데도 아니에요. 인터넷 천만의 말씀. 근데요. 그 부정적인 원망하는 언어가 하루새 다 온 종족이 듣고 통곡하고 원망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루새 다 그것이 다 전염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는 언어는 진짜 무섭습니다. 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병입니까? 근데요, 이 원망하는 언어는 더 강한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1년을 못 버팁니다. 1년에 3명이 바뀐 적도 있대요. 그런데 그 책임지는 장로가 웃으면서 자랑삼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난 이 3명의 목사 다 내가 보냈어 하고 허허허 웃더래요.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원망해서 1년에 3분의 목사님을 절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원망해서 불평해서 교회가 온통 불평으로 원망으로 전염되고 나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언어는 여러분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혹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시키죠. 자가격리도 하고. 근데 여러분 원망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전염성이 더 강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격리시키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제 가족 중에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이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불만은 결국 누구로 여러분 결론 맺습니까? 목사님으로. 목사님을 엄청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이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남편 장로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요, 어느 순간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권사님도 그 남편의 원망하는 말에 전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막 원망하고 있으면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하고 들운둥 그냥 만운동 해야지, 거기 붙어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그랬구나,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사실 나도 그랬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콩닥콩닥 말을 맞춰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이야. 끝. 그때부터 그 사람은 원망의 근원지가 됩니다. 처음에 잘라버려야지 다시는 안 와요. 근데 처음에 그걸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옳거니 내 편 여기 있었네 하고 그 사람한테만 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만 쏟아놓습니다. 마치 썩은 고기 몰려드는 하이에나 때처럼 이제 원망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을 찾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왜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원망, 절대로 일반적인 보통 죄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그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을까, 그거 두려워하는 그 이상으로 이 더러운 죄악에 내가 전염되지 않을까, 그것 또한 영적으로도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두려워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는 언어 진짜 무서운 것은 왜? 공동체를 순식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 순식간에 원망하는 사람이 진영을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원망 언어 때문에 나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원망 언어 때문에 전염병으로 고통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어 때문에 땅을 갈라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발 이 죄에 빠지지 마십시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원망 많이 하는 사람들과는 친구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왕따시키면 안 되죠. 근데 원망하는 사람들은 왕따시켜야 돼요. 왜 아멘 못해? 왜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내뱉는 말마다 불평하는 사람들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나도 그 죄에 빠집니다. 그 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이 순식간에 나와서 그를 살라버렸어요.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전염병을 경험합니다. 땅을 갈라 그들이 심판을 경험합니다. 이게 원망하는 언어들의 심각성이에요. 그렇다면 왜 원망하는가? 왜 원망할까요, 여러분? 원망 언어를 주특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원망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원망하는 언어가. 하나님이 모든 걸 쥐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여러분, 참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흔하디 흔한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 교통사고 당하는 것, 때로 투병 중에 있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냥 깜빡 졸다가 실수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포함된 영역이라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니까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면 그때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언어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을 못 믿고 하는 말들이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 말에도 좋아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싫어하셔요. 두 번째, 그 원인이 뭐냐? 상황에 대한 과장이 너무 큰 거예요. 과장. 자, 한번 보시고 말씀을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걸 한 번도 경험하는 것은 기적인데 그걸 매일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매일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이 지루하게 느껴진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여러분 만나를 경험할 때는 꿀꽈배기 꿀 섞은 맛이에요. 꿀 섞은.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름 섞은 맛이래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만나의 맛이 바뀐 겁니까? 아니요. 그들의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각나냐면 고기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야, 고기 먹고 싶으면 하나님 고기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이기주의, 값없이. 여러분, 뭔 그들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근데 여러분,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주 재료가 아니라 양념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맛있고 좋았다고. 그것이 생각납니까? 그것도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종살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만나를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값없이 그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이 출애굽 시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과장 아닙니까? 뭔 값없이예요. 값비싼 노역의 대가였지. 그것도 양념만 먹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기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거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과장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원망, 할 어떤 그런 문제들 여러분만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똑같이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 모두가 있어요.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하지 마세요. 과장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고관절을 다치고 지금도 지금 누워 계시는데, 요즘은 좀 그런 마음이 없으신데 왜 혼자만 그렇게 다치고 참 많이 넘어지고 많이 다치셨거든요. 왜 그렇게 혼자만 그렇게 힘이 들고 지금은 이 요양병원에 있는가?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만 그러죠. 어머니 나이대에 다 이렇게 넘어지시고 다 그렇게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힘이 없으니까 다리에 힘도 없고. 요즘 여러분 무슨 말에 여러분 위로받고 계신 줄 아십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어떤 권사님이 어머니랑 똑같이 다치셨는가 봐요. 그 어머니한테 그 권사님 전화가 왔대요. 유권사, 나도 이렇게 다쳤다. 그 말 듣고 위로를 받았대요. 그 말 듣고, 나 혼자만 이렇게 지금 아픈 게 아니구나. 과장 아닙니까, 여러분? 과장 아닙니까? 과장할 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언어가 그때 표현되어지는 것이라는. 엄마 사탕 줘. 안 돼.
엄마 쿠키 줘? 안 돼. 엄마 과자 줘? 안 돼. 아이가 하는 말, 왜 항상 엄마는 왜 안 된다고만 해요? 애야, 엄마는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된다고 한 것이 더 많아.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과장해요. 왜 엄마는 나에게 안 준다고만 할까? 안 된다고만 할까? 똑같이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안 된다고만 하세요? 왜 당신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런 식의 원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전부 과장 아닙니까? 전부 과장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것만 보이니까 잊어버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의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깊이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신 게 많은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원망원을 우리가 수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무엇을 수술해야 될까? 첫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민수기 11장 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원망하는 말로 그들을 불살라 버렸잖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대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원망 언어를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으면 그냥 교육으로 안 돼요. 세상 심리학으로 안 돼요.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할렐루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원망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그때 금식하십시오.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이 심각성을 아시고 내 안에 계속해서 그것이 체질처럼 익숙하게 원망하는 언어가 불평하는 언어가 짜증내는 언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수술돼요. 불이 꺼져요. 두 번째 감사 언어로 바꾸십시오. 빌립보서 4장 말씀 시작.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여러분 바울이요 극과 극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그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연합을 이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이 자족의 비결이 뭐냐? 이 감사의 비결이 뭐냐? 예수님과의 연합이래요. 하나 되는 것이래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안에 예수님이 사는 자. 너무 단순한 여러분 그러나 명쾌한 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자.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황도 그것이 궁핍한 상황, 비천한 상황, 배고픔의 상황 때로는 원망할 수 있는 상황도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척 초기에 교회에서 살 때 신혼이가 겨울날 운동을 나가는데 운동을 나가지 않더라고요. 신혼이가 운동을 하면 땀을 많이 흘려요. 겨울에도. 근데 왜 안 나가느냐? 왜 운동하러 축구하러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땀 흘리면 씻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씻을 데가 없죠. 교회에서 하는데. 세수는 좀 할 수 있어도 샤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인가는 저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데우고 씻기는데 되게 신혼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빠로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신혼아 미안하다 그랬더니 신혼이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뭐라고 말했냐면 웃으면서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교회 좀 형편이 돼가지고 사택으로 이사 가기 전날 교회에서 생활하는 마지막 날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여름에는 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많이 했습니다. 신혼이가 하는 말 아빠 이제 이 고생도 다 끝났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역시 야 한씨 집안의 아들이구나. 아들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고생한 내 아들을 보니까 진짜 너는 내 아들이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당하고 손해보고 그냥 꼭 참고 눈물이 날 때도 원망하지 않고 원망 대신에 오히려 기도하고 저주하기 대신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축복할 줄 알고 나를 배신한 자들을 기도해 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야, 너 정말 내 가족이구나. 내 가족이구나.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며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원망을 이기는 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원망하는 말이 여러분 어리석은 말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원망의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